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우리 교도하십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또 이 새벽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1장, 2장을 읽었잖아요.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지요? 보통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걸 꼭 얘기를 해요. 너희들 아느냐?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이 1장 1절부터 2장 4절 4절이 이제 상반절이라거든요. 4절 4a라고 그러면 4절 절반 앞에까지가 창조 이야기가 하나 있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이게 앞에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뭔 얘기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창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뒤에 가서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조금 스스로 조금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봐라. 세상에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걸 보니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천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2장 4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는 그 모든 피조 세계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하나님의 이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존재 누구죠?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전체적인 창조의 이야기가 앞에 창조 이야기라면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다른 존재들과 비교되어지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존재를 만들 때는 뭐 있으라, 뭐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만들자 이렇게 다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바람 한 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앞에서 그 부분은 1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한 언급이 2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1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다. 경작, 농부가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경작을 하듯이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건 농사의 개념을 넘어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는 1장에서는 다스리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 잘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요. 인간의 욕심, 이게 타락한 다음에 결국은 잘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 세상을 망쳐놨잖아요. 그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기후 재앙이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런 어떤 이 자연의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결국 인간의 몸에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인간의 욕심,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죠. 질서가 깨진 거죠.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이 세상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깨어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세계가 깨졌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만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까지도 깨뜨린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죄를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사망되었고 또 죄가 피조 세계도 깨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잘 관리하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위로는, 아래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위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그죠? 그런 질문 가끔 하죠.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죄를 지을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분명한 건 뭐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인간이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예요. 너 기억해야 돼.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잊는 순간 너는 타락하는 것이고, 그것을 잊는 순간 너는 멸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과 나무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교만이라는 죄가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고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 중에 가장 안 좋은, 가장 악질의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죠.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다 됐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세상을 일순간에 깨어버렸죠. 깨뜨려버렸죠. 뭐가? 죄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죄가 뭘 통해 들어왔어요? 교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교만, 하와 여인의 이 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타락인 거죠. 깨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원래 형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태초에나 지금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멀리해야 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